할렐루야! 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5월 28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와 또 그의 나라를 구하며 찾고 찾는 모든 육체에게 허락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붙잡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권능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복보다 주님의 신령한 복을 바라고 구하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는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었고 또 주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늘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이 영원한 약속을 붙잡으며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외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주의
주 팔을 의지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524장 함께 찬송합시다. 갈 길을 밝히 밝혀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고대하십시오. 아멘. 아멘.
갈급한 심령을 내밀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단비를 부으셔서 성령의 단비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으시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멘.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 새 생명 붙잡고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 보고서도 살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생명 되신 그 주님이 단비와 같이 우리를 적셔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며 소망 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마음을 적셔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적셔달라고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메마른 땅 가운데 주여 담비를 적시어서 새 생명이 샘솟게 하시는 것과 같이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 영생,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서 가르치고 알리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40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며 이 성령을 너희가 곧 받게 될 것이니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몇 날이 지나지 못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몇 날이 안 지났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들이 뭘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오직 기도함으로, 힘써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500여 명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500여 명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여 있었느냐? 12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들었던 그들이 다 모이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습니까? 누군가는 그냥 떠났어요. 그죠? 누군가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소홀히 여겼어요. 120여 명만 그곳에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 말씀대로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같은 혀가 그들 위에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리고 불은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요. 불같은 혀가 그곳 가운데 나타났어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 가운데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붙들었더니 기다렸더니 그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안게 되었어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소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길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하여서 그곳에 있던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몇 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두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어느 지방의 말을 하겠어요? 갈릴리 지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전 가보지도 못한 다른 곳에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포 사람 장종철 성도님이 중국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현식 성도님이 갑자기 저기 영국 말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박준자 성도가 일본 말을 막 하는 겁니다. 배우지도 않았던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쌀라쌀라 막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지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 유대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듣게 되었어요. 아니, 저 갈릴리 사람이 왜 우리나라 말로 말을 하지? 갑자기 왜 저들이 내 나라 말을 하지? 그러면서 각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이상한 나라 말을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술 취했나 보다. 저 사람들이 제정신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술 취했나 보다. 술을 한 잔 드셨나 보다. 얼큰이 취하셨나 보다. 그래서 이상한 말들을 막 하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전이에요. 이른 오전이에요. 술 먹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여러 나라의 말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언어가 다른 나라 민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언어의 장벽이 깨지는 거예요. 민족의 장벽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 부활하심과 또 구원하심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말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루살렘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로, 온 민족으로 퍼져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였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일하셔서,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러요. 이렇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지금도 행전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이 땅 조선에 오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나아가서 전하였던 그 복음이 이 땅에 얼마나 가득히 채워졌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온 복음이 전하여질 수가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을 돌아볼 때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나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더니 그곳에 모여 기다렸던 자에게는 누구나에게 다 주셨어요. 누구를 가리고 어떤 조건을 따져서 전하여진 것이 아니에요. 구하였던 모든 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구원을, 그 성령을 알려주시고 기다리라고 명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았던 사람들은 다 듣게 되었어요. 다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구하십시오. 내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지난번 기초 성경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좀 가끔 안 믿어져. 나는 알 수가 없어.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하십시오.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나에게도 달라고 끈질기게 두드리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뒤져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이 마른 사람은, 목이 말라 죽겠는 사람은 어때요? 우물을 파게 되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는 목말라요 하지 않아요. 우물을 파게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궁금하고 내가 알고 싶고 나는 아직 모른다 여겨질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 붙잡으세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해야 됐어요. 그냥 죽는다 생각해야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자, 성령이 알게 하심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진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니 성령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죄인이니까 구원 받아야 되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받은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의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의를 알려주셔야 의를 알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의를 따라가게 하시며 그 의를 옷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의를 알아야 되고 의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을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에서 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게 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아요. 그러니 그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님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와 의와 심판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한 얘기잖아요. 그죠? 구원이 바로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의롭게 되었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 구원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을 함께 해야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알려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하여 그들은 다 깨닫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우리가 우리 구원을 깨닫게 돼요. 그죠? 우리 구원을 얻게 돼요. 우리가 심판을 면하였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나?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러시는 거예요.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아멘. 아멘. 우린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맡겨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증거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돌로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어땠어요? 나는 주님 모르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음이 무서워서 주님 모른다 하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자 어떻게 되었어요? 죽어도 좋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데 예수와 똑같이 죽을 수 없다 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부활을 알았어요. 사망이 끝이 아닌 걸 알았다 이 말입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주의 영을 부으시니 성령을 부으시니 우리는 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요엘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믿는 누구든지 주의 영을 얻어 주 성령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며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증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니 주님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온 민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방언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다 방언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세요. 각기 다른 능력을 주세요. 주님을 증거하기에 필요한 능력들을 입혀주세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전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증인입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곧 교회가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이며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명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을 성도들을 통하여서 전하여지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온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잃고 싶은 부모가 있겠어요? 온 자식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나아가 전하라는 거예요. 다 돌아와 주의 구원을 얻도록 그 중대한 사명을,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안에 그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능력을 입히시고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전할 수 없어요. 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증인된 우리는 성령을 구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내 행복, 내 평안, 내 성공, 내 복을 위하여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연습하는 곳이에요. 지금 내 인생은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전하는 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연습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며 열심으로 훈련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살아내며 하나님 뜻대로 그 명령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가 맡겨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성령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이 사명 잊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주께 인도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온 열방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주의 이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하기 원합니다.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시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주의 충만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주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얻어 주님을 증거하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합당히 성실하게 주님의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는 주여 그러한 증인된 삶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